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길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부활의 믿음 그리고 행복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일단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말하죠. 예전보다 우리가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만 하지 않습니다. 워라밸이라고 하죠. 휴가가 있습니다.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남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전에는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자기 자랑 같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교회 행사 때문에 여름방학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탄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면은요, 성가대도 해야 되죠. 교사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다거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제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 남는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여행을 가고 취미 활동을 하는 것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이 행복이라는 정의가 시대와 사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는 행복의 정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20년 전에, 30년 전에 교회는 이렇게 했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살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집사들은,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행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목사가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는 자녀들이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또 한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이 행복,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가정을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고 더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가정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아픈 사람이 낫고 막혔던 일이 풀리는,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너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가정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그것들을 중심으로 아주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이런 기복적인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그 주변을 도는, 마치 천동설처럼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변을 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믿음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변을 돌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발견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여러분,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고난으로부터 평안으로, 여러분, 이렇게 관념적인 개념적인 말씀들을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단 하나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해결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죄를 씻는 과정 속에서 그 죄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도 되고, 질병이 낫기도 하고, 가난이, 또한 어둠이 밝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것은 너무 광범위한, 너무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차치해 두고, 보니까 소경이 눈을 떴더라, 안진뱅이가 일어섰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드러나는 내용만 가지고 고난이, 질병이 낫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라고만 주장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가운데는요,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어요. 어떤 요소입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키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데 있죠. 그런데 이 기준을 쏙 빼놓고 치유받았다, 해결됐다. 이거는 맞는 답도 아니고 틀린 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00% 맞는, 100% 정확한 답으로 우리가 제시하려면 이런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매여 있다면,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로 응답해 주시겠느냐? 능력 있는 목사님께 안수받았고 능력 있는 권사님이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 그것은 미신과 똑같은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은혜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바르게 해석하며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4장 15절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스톤이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타겟, 목표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목표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야 합니까?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말과 행동이 그분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예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힘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능력과 권세가 부족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참된 것을 보셨습니까? 반대로죠.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사랑 못합니까? 세상 권력이 없다고 거짓으로 살고 위선으로 살고 가식적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데는 뭐 영적인 체험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는 이런 목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과 권세와 뭔가 은사와 은혜가 풍성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까지 조금이라도 그분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닮아갈까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거짓이 없는 참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모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참된 것을 말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여러분들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닌, 위선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예배하며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구하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떠나 있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욕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이웃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또한 진실해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이 내용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라 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옛것이 무엇이고 새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새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오늘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2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제가 23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의하고 악하기 때문에 거룩한 그 이름마저도 우리는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받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이나 어떤 형식적인 규범을 우리가 어기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22절 말씀에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교회 나온 이후와 이전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활 방식 자체가 허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유일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없어질 것,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그것이 바로 썩어 없어질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나 지금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이나 환경들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까? 그 형상은 의와 거룩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는 사랑과 참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덕목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랑과 참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칙과 규정 때문에 너무 마음이 복잡해져서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너무 지쳐있고 힘들다 보면 휴가로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날 때 4박 5일이든 일주일이든 여행 기간은 너무 짧고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여행을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여름 휴가를 그 전에부터, 또한 추석 휴가를 새해가 시작하는 그때부터 준비해서 그 여행을 떠나게 되죠. 갔다 오는 기간은 짧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생각하며 그 일정을 준비하면서 많은 설레임과 또한 기대와 또한 흥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일지
성경이 굉장히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죠.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비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고난을 하나 받았다면 천국에서는 100배, 10,0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보낼 그 여행을, 그 기쁨을, 그 소망을 지금부터 바라보며 준비하는 여행의 준비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모이는데 힘쓰고요,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삭개오처럼, 바나바처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나누고 자발적으로 섬겼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디에 무슨 봉사를 해야 되니까, 선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헌금하세요, 이런 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사실이죠.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인사말이 있다. 마라나타라는 인사가 있었어요. 뜻은 이겁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작게 여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볼 수 있었던 반면에, 그것에 비해 현실의 어려움은 작게 여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이 곧 오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보다 좀 이렇게 얽매이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나눴던 인사말처럼 저는 주님이 내일 오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내일 죽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내일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그렇게 마음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저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또 제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나 또 제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얼마 있으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곧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보상받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담도 그렇게 크게 저에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일은 제가 전심전력을 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역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더라도,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먹고 저 자신을 꾸미고 치장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썩어질 것이다, 허망한 욕심이다 라고 버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탄자니아를, 어린이들을 섬기고 다문화 가정을, 광주의 학교를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많은 노력과 많은 헌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작게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과연 내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찬양과 권세와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까요? 귀머거리를 고쳐주셔서, 병자를 낫게 해주셔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셔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병든 사람을 돕고 뭐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보다는요,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또 어떤 희생을, 어떤 사랑을 나타냈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으려면 저는 분명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뒤에 오실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과 그 권세를 우리도 함께 나누려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행복의 이유고요. 두 번째 행복의 이유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렇다면 그분 곁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랑과 의와 거룩과 참됨을 이루어 나가는 기쁜 우리 교회, 또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또한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위로하고 또한 한 몸처럼 서로 돕고 돌보는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